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타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패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패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할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제 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뜻은 이제 잘라낸다, 쓸데없는,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그런 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또 반응이 와야 힘이 납니다. 도와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가 이제 되지 아니하면 이제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이제 할례가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짧지만 그런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골로새서 7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 거스리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이제 사단에게서 온 마음인데, 이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게 되면 대신 성령을 거스르지 이제 않는다. 그 얘기도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제 사라라 하라. 이제 이 사라는 뜻,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네,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을 갖고 싶었겠어요? 안 갖고 싶었겠어요? 너무 이제 갖고 싶었을 텐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했을 때 이건 너무 반가운 소리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에서 고통하다가 이 복음을 들으면 너무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 고향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 친구는 이제 친구지만 하여튼 꼬봉처럼 따라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같이 죄지로 많이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제가 죄를 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네?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네? 내가 경찰 들어가서 때려 부셨다 하면 에이 그 참 농담하고 있네. 해병 공수부대를 나왔다 하면 해병 방위나 나왔겠지 무슨, 응? 하여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야 우리 죄 많이 졌지.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죄가 없어졌어. 그래 나는 의인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이제 기가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식사를 술을 한 잔 먹고 저는 이제 안 먹고 일어나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 이제 이름은 이상준인데 우리 어머니가 늦둥이로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 시운, 우리 어머니가 마운. 그래가 동네 막내가 됐어 제가. 그래서 다 이름 부를 때 막내야, 막내 형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막내야, 나는 이해를 해. 근데 어디 가서 너 그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게 이혼하고 좀 이제 제가 헤매고 사는 이제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안 좋은 소식 얼마나 빨리 전해집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됐니, 정신병원에 갔니, 죽었니, 살았니, 하여튼 소문이 그렇게 나 있을 때인 거예요. 아 이놈이 이혼하고 하더니 드디어 맛이 갔구나. 지가 죄를 진 걸 자기가 아는데 죄 없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해. 근데 어디가 딴 데 가도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된다.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예요. 야 인마 그래도 없는 건 없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이 친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 죄를 씻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무 쉬운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를 입으신 분들인 거예요. 죄를 지면서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뿐이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의 은은 똥통에 빠뜨려져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우리 몸은 더럽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은은 더럽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건 보통 심오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불교, 저는 절에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폼을 잡다 말았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 뭐 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성경이 딱 풀어진 게 다 불교는 성경을 따다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요. 마귀 하면은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마구니 하고 글씨를 이렇게 펴가지고, 예수님 하면 뭐 함께 예수와 불경에 예수님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기름도 나오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죄사함이 깨달아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반 교회 목회자들 이제 담당을 해서 이제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27년간 뭐 40년간 자기는 다 지옥 보내는 설교를 했다는 거지. 그래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연결된 걸 막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진짜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했었고, 맨날 우리 리단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 삶의 간증은 크게 많지 않아도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이제 신기해하고 이제 행복해하고 이제 그리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그래서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맞잖아요. 서로 안 들으면서 네가 안 듣지 내가 안 듣냐. 응? 저는 그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하면서 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집사람 운전을 그때는, 지금은 운전을 잘하고 다니는데 장롱 면허에 녹색 면허라고 맨날 자랑은 하는데 운전할 줄을 몰라. 하여튼 우리 집사람들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운전도 못하면서 운전을 좀 잘 좀 하세요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운전을 그따위로 하니 많이? 그럼 네가 해 하면 왜 내가 하냐? 그럼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운전을 잘못하는데 어떻게 잔소리 안 하냐? 그럼 저 산꼭대기에 내려놓을 거야? 내려놔. 택시 타고 가면 되지 뭐. 절대 안 져요. 그래갖고 밥 잘해 먹고 빨래 잘해? 아유, 밥해 먹고 빨래 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겁나잖아요. 저는 호래비 생활을 해봐가지고, 야, 이 자리라는 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자리는 못났던 잘났던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빠 자리는 아빠의 그 자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은 그냥 운전을 내가 거칠게 하는구나, 잘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올 때 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데 너무 얼토당토 안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가 돼 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로마서 4장에 가보면 100세 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자기 몸들이 다 죽은 것 같은 상태인데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모든 기능이 이제 마비된 거예요. 그런데다 와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편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 집사람 편에서 말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내 편에서 이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잘라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이제 김포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말이 돼. 막 공부도 하고 싶고. 근데 공부하다
보면 꾸준히를 못하니까 하지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그래고 자르다 보니까 불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기 얘기는 안 들어주고 자꾸 자기한테 얘기 들으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한 번은 목사님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한번 다 들어주면 안 좋겠습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다 이야기해라. 그 형제 편에서는 이제 말이 되는 얘기인데 내 편에서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잘라버리니까 교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보면 아하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오름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오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이해가 가는 건 받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받아들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포천에 있을 때 한 형제 부부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살다가 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매도 우리 집사람하고 잘 안 맞고 또 밑이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 집사람이 또 그걸 품어서 이렇게 믿음을 이끌어 가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이 자매가 이제 신랑 형제를 계속 복화대고 셋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헌금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집을 안 팔려서 세를 놓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가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내가 나가는 순간 시험이 들겠더라고요. 근데 안 내보내고 싶은데 셋이가 너무 힘들어가니까 저도 믿음이 없어서 지금 같으면 그거 믿음으로 넘어가면 돼. 이 고비는 하나님 돕고 역사할 거야 하고 딱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럼 나가서 훈련 받지 뭐. 그래갖고 이제 내보낸 거예요. 나가자마자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목사님이 나를 쫓아냈대.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지가 나간다고 하길래 나가라고 했지 내가 너 나가? 나가서 방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집사람이 쫓아냈다고 하면 이해가 좀 가겠는데 싸워서 하니까 나는 계속 어떻게든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쫓아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럼 어르신들하고는 자기들끼리 인사도 잘하고 다니고 저렇게 좋은 형제를 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이해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옳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얘기가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렸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귀에도 들리지만 이게 마음에서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옳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내가 누구 말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지? 보니까 그 형제의 말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말은 제가 이제 마음에서 이게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형제 말을 못 받아들이는데 쫓아냈다는 말을 받아들여 봤어요. 받아들이니까 쫓아낸 게 맞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형제를 내가 행복하게 해줬으면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있으라고 하는 건 여기 있다 죽어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쫓아낸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더라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이제 우리 끝내자.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끝내자. 그럼 우리 집사람 좋다 끝내자. 너 끝내자고 했지? 그럼 자기는 끝내자고 안 했대. 아니 내가 끝내자고 하니까 너 지금 끝내자고 했잖아. 그래놓고 안 했다고 하면 돼? 그러면 아니 네가 끝내자고 하니까 내가 끝내자고 하지. 끝내자고 하는데 살아달라고 뭐 매달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했다는 거지. 네가 끝내자고 했으니까 내가 끝내자고 한 거지. 그리고 얘기 들으면 말이 돼야 안 돼 또. 맞더라니까요. 내가 끝내자고 하는데 그럼 나랑 살아줘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래 네가 끝내자고 하니까 나도 끝내자고 한 거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 보면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오름이라는 거였구나. 이게 내 마음에 이게 할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야면서 그걸 받아들여 보니까 내가 쫓아낸 게 맞네. 그 형제가 행복하게 해줬으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계속 있으라는 것은 거기다 죽어라 그런 의미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그 형제한테 가서 내가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여놓고 잘못했다면 됩니까? 죽이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나는 그때 잘하려고 한 거야. 근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해방이 이렇게 다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을 얼마나 낳고 싶어 할 때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거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 우리 아내가 자식을 낳을 겁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요. 자, 이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내가가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을 우리 받아서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힘들지,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또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게. 하나님이 낳아주게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준다는 거 아멘 하고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오늘 그걸 배우세요.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내가 열국의 어미도 내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니까 여자가 아이는 낳을 수 있지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를 만들려면 남자의 씨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죠? 근데 여자의 몸에는 산이라는 게 많아서 남자의 씨가 들어갈 때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률을 뚫고 똘똘한 놈 하나가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경쟁률을 뛰어넘었어요. 1억 대 1이래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귀중한 생명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 생각이라는 게, 형편이라는 게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근데 대놓고 비웃기는 좀 그런 거예요. 이게 딱 엎드려 갖고 속으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이제 여기서 웃으면은 심중에 이르되, 이것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뒤에 나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100세가 됐는데 어찌 자식을 낳냐. 자기가 자기 몸을 볼 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같은 소리 좀 해야죠. 응? 내가 지금 젊었을 때도 못 낳았는데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제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 왔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는 못하고 엎드려 심중해서 아이고 진짜 하나님 웃기고 있네. 막 여기에 들어가 보면 오만 소리가 다 나와. 그래서 크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좋다. 그래 임신을 했다고 치자. 근데 생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헛소리 그만하지 마라. 그만해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말이 안 돼. 이거 헛소리 그만해. 그렇게 해본 적 있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대적이라고 합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 맞아서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대적이라고 하냐.
이걸 이제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해가 가고 안 가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번 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조금 좋고 안 좋고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육에서 자기에서 벗어나지 않냐면 잘난 자기로 못난 자기로 그냥 자기로 사는 거고, 이 자기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 살으면 놀라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다른 세계가 오니까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창세기 17장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는 반가운 거예요, 안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소리잖아요.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데, 올라오는 생각에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미쳤다가 누워있냐? 그러죠? 이게 이제 올라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안 맞는 말씀들이 오면,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있으면, 아, 38년 된 병장은 그때 이렇게 했지.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를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가 되기 전이니까 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낳을 수 있을 때는 안 줘놓고 낳을 수 없으니까 난다고 했었고,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막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됐지만 속의 세계로 들어가면 막 별 욕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헛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고하잖아, 그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헛소리 그만하시고 그냥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에 있기를 원합니다. 딱 잘라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물러서지 않아. 또 말씀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내 말을 내가 들었다. 이스마엘에게는 이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명년 맘때 내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아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같이 읽었죠.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끝이 난 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반응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학교 있을 때는 목사님께서 무슨 표현을 많이 하셨냐면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 같다. 벽에다 하면 대꾸가 와요, 안 와요? 제가 그때 벽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대꾸를 안 했어. 한 번은 목사님이 내가 우리 이영재 속에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휘집어 보고 싶대. 이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속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가만히 계세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봐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이게 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어요. 야오 하면 메아리 쳐도 야오 하고 오고, 이게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야오 하는 맛도 나잖아요. 목사님 뭐라고 하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두세 명이 듣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들만 보고 얘기했대. 그러면서 저는 이제 벽 같은 사람, 대화가 안 됐어요. 마음의 대화할 줄도 모르고 이제 그리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목사님 믿음으로 계속 대화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싸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은 너무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현상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이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지금 하는 할례는 육체 할례죠. 그러죠? 육체 할례를 자기 집에서 난 자든 돈으로 사고 온 자든 모든 자에게 할례를 쭉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육체를 하기 전에 마음에 먼저 할례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쓸데없는 생각이 잘려나가 버린 거예요. 잘려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였구나. 자,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4장 한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사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지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자기로 할 수 없는 게 정확하게 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다시 올라와요. 이건 자동으로 돼 있어. 그래서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은 믿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버려지면 말씀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그냥 무너지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쪽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는 버리지 않고 이쪽으로 믿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어떤 좋을 때는 믿는 것 같은데 또 안 좋으면 안 믿어주고 그래 혼돈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버려지면 그냥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그러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쉬운 거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게 알았어요. 여러분으로 신앙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알으면 정확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딱 떠올라요. 저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신앙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사역을 접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달은 말씀 능력이 안 돼. 근데 오늘 목사님 교제를 하는데 제 간증을 쭉 들으시고 이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데 제 속에서 막 웃음이 나왔어요. 저거 내 건데.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 교제할 때 되면 그래 자매가 해서 안 됐잖아. 이제 하나님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맨날 그 교제를 제일로 많이 했어요. 내 18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말씀은 있었지만 나를 가르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버렸어. 아, 할 수 없는 나로 하다가 안 되려고 하니까 관두려고 했구나. 이때 관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박옥수 목사님이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영재처럼 그래 하면 좋은데 사람들 요때 되면 보따리를 싸더라. 그게 나는 화가 난다고 표현을 하셨어. 그때가 은혜 입을 때인데 여러분 하다 안 돼. 아이고 안 되네 하고 그때 접어요 안 접어요? 그때가 은혜 입을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없는 나로 하다가 안 되니까 접으려고 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 이게 내 다른 세계가 제 마음에 임한 거예요. 정확하게.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어. 종이 해주는 말씀은 내게 능력이 돼버렸어요. 나를 딱 할 수 없는 나를 잘라내버리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딱 떠올라 안 떠올라요? 이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을 하다 절망 든 일들이 와요. 저 사람 다 돼도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 하나님은 될 수 있다고 했어. 형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다 바꿀 수 있어. 변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바꿔주면 바꿔질 건데. 그러죠? 이게 한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세워지면 신경이 다 연결이 돼. 대입을 시키면 돼.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신앙 잘하게 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말 잘못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반말하고 있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하다 보면 이제 말도 이게 잘못 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강동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강동교회 좋게 하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좋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는 걸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라니까 신기하네. 저는 내가 김포에 있을 때나 포천에 있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못했어요. 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정확하게 오니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강동교회 애들은 막 너무 막 신기해요. 응? 간증하려고 서로 난리가 나고 아무리 아파도 학생회에서 집에 온다 소리를 안 해. 엄마는 오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거꾸로 가 거꾸로. 오라고 할까 봐. 근데 나한테 전화하면 아픈 게 교회 집으로 와라 이럴까 봐 전화를 못 했대. 그래서 전화하니까 기도받고 있어. 그래갖고 너무 감사했대. 열이 펄펄펄 나는데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냥 하나님이 이 학생들을 이끌어 가니까 저는 막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학생들을 청년들을 어떻게 제가 김포에서 부인들하고만 싸우다가 강동으로 왔어요. 장년들은 손을 댈 수도 없었어. 예? 여기 우리 이제 김포 장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손을 대야 돼. 지금 장년들은 아예 그래 부인 자매도 몇 명하고만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그것도 끝을 못 내고 제 강동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그래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포천에 있는 식구들은 김포 가더니 얼굴이 좋아졌대. 또 김포는 강동 가더니 얼굴이 좋아졌대. 더 젊어지고. 그게 뭘 잘 먹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유형도 달라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만 되면 신앙은 뭐 저절로 되는 세계더라고요. 할 수 없는 나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딱 잘려져 나가니까 저는 그게 내 마음의 할례가 됐다고 이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대로가 잘 안 돼. 부분적으로는 그래 받아서 은혜 입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 이제 연합모임을 하는데 저랑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영재 너무 밖에 오늘 나 미장원에서 입안했는데 너무 이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장원에서 머리를 했다 실패를 했다. 군대 머리를 막 잘라놔가지고 그래갖고 이발소를 찾고 찾아서 이발소도 해보니까 그래도 남자는 이발소도 해야 돼. 이 마음이 있었어.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속에서 아닌데 이발소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목사님 안 이뻐? 자, 2번을 얘기하시는데 이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알겠는데 여기 속에서 아닌데 이발소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못하니까 목사님 그냥 저리 가시더라고요. 그때 이발소 이비장원사님 이쁘네요. 어디서 했어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르쳐 줄까? 싸게 해주라고 하고 뭐 이렇게 대화가 돼야 재밌는데 이 속에서 이놈이 딱 잡고서 아닌데 이발소가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안 잘려나가니까 이게 탁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우리 집사람이 어떻든 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나를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보잖아요. 그 얘기 좀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나 잘해. 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게 안 잘려나가니까 그대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배워지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 역사 경험하는 것도 쉽고 실지가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할 일을 쫙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로서는 이제 할 수 없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의심했구나. 그래서 의심치 않고 그렇게 나오죠.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을 의심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그게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했는데 그게 딱 잘려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걸 하나님은 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박옥선 목사님 일을 하면서 저는 가능한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려고 잘 샀어요. 그래서 건축과까지 잘 통과를 했는데 그 지역이 개발 허가가 떨어져 갖고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발정책과에서 딱 묶였어요. 그래갖고 2년 반이 흘렀어요. 제가 이제 이건 싸워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를 보는 기준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저는 이름 이상준이잖아. 이상한 목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싸울 수 없어서 좋게 이렇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응? 그래서 우리 좋은 땅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도 안 되는 거 진행이. 저 이사님 저 우리 임시로 저 조립식이라도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 나갈 때 뜯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얼마든지 목사님 해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해줄 수 있는데 근데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하면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죠? 내 편에 내가 해도 그러겠다. 그래갖고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 반이 흘렀어. 3년이 되면 우리가 취득세를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땅으로 샀기 때문에. 그럼 취득세를 이제 물어내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김포에 오셔갖고 이 형제 우리 임시로 지차 그러는 거예요. 임시로 지려고 해도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허가를 안 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안 내줄 걸 알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내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뜬난다는 조건을 붙여줘봐. 그래도 안 해준다고 하면 각서를 써준다고 해봐. 그러면 해줄 거야 하는데 내 마음에 옛날에 내가 했던 거 옛날에 내가 다 해봤으면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으면 그걸 얘기했을 텐데 그 생각이 안 나.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면 해주겠네. 안 뜯을까 봐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면 되지 뭐. 아,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구나.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내게로 들어와 버렸어. 근데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만들어져.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아셨습니까? 허인수 목사님 믿음이 없었어요. 비장암이 걸렸을 때 제 옆에 앉았어. 내가 질문을 하나 하고 허 목사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암을 싫어하는데 암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이번에는요 비장암이래요. 비장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얼굴 새카만 안 되다 더 새카매져 가지고. 근데 목사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 나는 구원을 누가 뺏어가고 또 구원 쪽으로 가시는 거야. 뺏어가도 걱정하지 않아. 구원 받는 방법을 알으니까 받으면 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백혈병 어떻게 나왔어? 하니까 믿음으로 나왔죠. 금방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나오면 돼. 그거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쏙 들어갔어. 아, 그렇지. 백혈병 믿음으로 나은 것처럼 믿음으로 나오면 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좋은 거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좋은 거면 떡잔치 하자. 그래가지고 허 목사님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죠? 이해 가죠? 근데 박옥수 목사님 암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은 나오면 돼. 목사님이 가진 믿음이 허 목사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허 목사님 믿음이 아니죠? 저는 허가 될 믿음이 없었어요. 똑같은 원리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대시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이렇게 됐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먼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진 마음을 가진 분이 침노에 와서 천국의 마음을 만들어줘. 믿음을 가진 분의 마음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딱 침노를, 이게 침노를 당해야 돼. 먼저 그 마음이 침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살 때가 많아. 침노하는 게, 제가 천국은 침노하는 게 막 행위로서 침노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침노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이해 갑니까? 제 마음을 믿음이 없는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허인수 목사님 말 믿음이 없는 마음에 딱 믿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겠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안 났습니까? 넣고 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있다가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 개발도 않고 집도 못 치게 하는데 쫓아내고 다른 업체를 둬야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니까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행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인도 집회를 갔는데 문자가 오셨어. 목사님, 오늘 시청 가는 날인데 같이 갑시다. 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잘 다녀오시라고. 그때 우리 서류가 들어가 있을 때요. 그래갖고 왜 개발도 안 하면서 집도 못 치게 하냐. 그때 이제 허가가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진행을 했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을 배웠어. 아,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셨습니까? 우리는 가능할 때는 잘 믿는데 가능치 않으면, 안 되는데 허가 안 내줄 거야 그러면 안 될 건 난 안 해. 근데 그 뒤를 넘어가시더라고요. 한 시간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데, 그리하면서 제가 목사님은 불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구나. 이제 그게 이제 할례가 안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앞에 갔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근데 요단강에 가서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궈라. 그리하면 어린아이 살 깨끗해질 거다. 아니, 문둥병 고치러 갔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이 우리하고 안 맞을 때 이걸 못 받아들여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이 생각이 안 잘려나간 거예요. 그냥 분해해버리잖아.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분으로 가요. 대적으로 가게 돼 있어. 부부간에 대화를 하도 안 받으면 공격을 해.
받아들여지면 대화가 되고 안 받아들이면 뭘 공격할 거 찾게 돼 있어.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해보셔서 알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공격할 거죠. 지는 뭐 잘하는 거 있어? 이게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지가 나와서 당초에 손을 얹고 자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종의 위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종들은 자기 주관이 없어요. 여기는 할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종으로도 나타내는 거예요. 요단강 7번 씻어.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인 거예요. 종들은. 내 아버지요, 선지자께 큰 일을 행하라고 안 했겠습니까? 씻어 깨끗하라고 하는 이걸 왜 못합니까? 거기다 덧붙여 바보같이 이제 이렇게 쉬운데, 종들은 너무 쉬운데 나만 장관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그렇지, 내가 지금 문둥병 고치러 왔지, 보육만 고치면 되는데, 이 종들에 의해서 이게 잘려나가잖아. 그죠? 저도 종들과 교제하면서 이게 잘려나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내려가죠?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그 너무 신기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삶의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떼미고 왔어요. 그러면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는 본론만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 못 알아들을 거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럴 때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참나마도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돼. 딱 잘라버리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잘려져 나가야 되는데, 근데 중풍병자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를 사했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게 영혼의 구원이고 삶의 구원은 4사람이 떼미어서 왔는데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죄가 불신이 잘려 나갔으니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는 걸 죄가 하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인회장을 맡겨도 하나님으로 하라고 맡기는 것이고, 장년회장을 맡겨도 하나님으로 하라.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장년회장도 잘할 수 있고 부인회장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 목사 세워줬지.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목사 일 잘하게 해주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니까 일어나지고 상에 들어지고 가지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가 안 된다, 참나마도다. 이게 이제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그곳에 가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아는 것 때문에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죽은 것하고 자는 걸 몰라? 근데 할례가 된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죽었는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거지 뭐. 그럼 깨우면 되겠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나 삶의 구원은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온전하지 않은 예수님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못 사는데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이 사람들은 이 마음 그 생각이 안 잘려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잘려 나간 사람 같으면 아 깨우면 되겠네. 우리가 볼 때 죽었는데 예수님 보면 잔다고 하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야 누구 잠이 참 귀하다. 그건 귀한 게 보여 안 보여? 근데 목사님은 귀한 걸 봤어요. 보고서 귀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 대전에 구기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님이 계시는데 참 귀하다 하는데 내가 볼 땐 귀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고물 장사하면 내가 이제 그때 별관 형제로 이제 있을 때요. 고물 다 모아줘요. 그래 실어주고 묶어주고 다 해. 그럼 뻥튀기라도 하나 주면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 안 줘. 이게 다요? 하고서 잘 모아놔? 하고 가고. 그리고 자기 아들 건드렸다가 그날 초당 나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열받으면 수도꼭지를 잘 틀어놔. 그 물 못 잠그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근데 목사는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귀한 게 안 보이는데. 근데 한 번은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저 형제가 단순해서 깡패 속을에 또 가 있어야 주는데 참 교회 붙어 있는 거면 너무 신기하다.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 저 형제를 붙은 게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보고 귀하다고 하시는구나. 이해 갑니까? 그러면서 보는 눈을 딱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이 김포에는 여성평 원장 자매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상 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이거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죠.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 지금은 아주 이제 요형도 잘 갖고 다니는. 그때가 갔을 때는 별로 요형에도 관심이 없어. 원장처럼 살지를 않아. 그냥 편안한 대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야. 웃을 때도 그냥 호호호호 이쁘게 이렇게 오는 거야. 웃어가지고 깜짝 놀래. 그 3인방이 있어 김포에는. 웃은 막 여자들이 그냥 여자 같지를 않아 막 웃을 때.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웃으면 크게 웃어야 된대. 그래 엔돌핀 팍 퍼지지. 호호호호 이게 아무 능력이 안 된대.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상 줄 게 안 보이는데 목사는 상 주고 싶다. 목사는 빈소리 안 하시는 분인 걸 저는 알아. 아 상 줄 게 있으니까 주신다고 하지. 그럼 목사님 편에서 가보니까 상을 주고도 남는 거예요. 받고도 남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니는 사역자도 아니고 막 우리는 책망 받을 때요. 왜냐하면 생각에 잡혀서 살 때니까. 근데 그 자매님은 막 선교사 사모도 다 오면 공짜로 해줘. 기분 나면 선교비도 이게 잘 보이면 선교비도 막 나와. 응? 진짜 목사님이 할 일을 사모님이 하실 일을 이분이 도구로도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니까요. 아 그러면서 백 원장님에게도 막 상을 주고 싶다.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근데 그분은 IF 할 때 다 돕는 거예요. 응? 병원 교육도 우리가 들어가서 해주고 그 자매님이 헌금하는 거 헌금은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헌금하는 거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헌금할 거 원장님 알겠어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좋은 데 쓰니까. 응? 그러니까 그건 큰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UF에서도 상도 이렇게 받으셨어요. 목사님 편에서 가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칸타타 오면 목사님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거 목사님 아는 체나 하겠어?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마치지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려고 앞에 나와 계셔. 고마우니까 와줘서. 그리고 기뻐하는 거 보면 막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면 인사 잘 하고 가면 여러분 배우하고 손잡으면 며칠 안 닦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이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건데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들어보면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막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그냥 자매님 소리 하나 들었는데 막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 나 같은 걸 목사님 뭐 알아주긴 하겠어, 기억하게 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다른 저 자매가 나를 싫어할까 이런 생각들, 가서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할례가 되면, 잘려 나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도 사귈 수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 잘려나 참남하다 소리라고 비웃는 일이 생기고, 이 할례가 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물동은 하인데 우리가 볼 때 물인데 예수님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 물인데 예수님 포도주는 포도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시간을 놓쳤어요. 이 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시면 딱 육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셔서 믿음의 종을 통해서, 또 앞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시간들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한 말씀 하나가 정확하게 심어져서 생각을 끝내주시고 또 물리쳐 주신다면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복된 세계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남은 시간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